가장 먼저 Happy Father's Day,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Happy Father's Day. 아버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 가정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고, 아버님이 이 세상을 떠난 가정도 있을 텐데, 그래도 오늘은 Happy Father's Day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자녀라.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축복의 대상이 되고, 그를 통해 인류가 축복받게 됩니다. 기독교인 된 저희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한 축복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 상황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많았던 가정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ysfunctional한 그런 가정이기도 하죠. 온전치 못한 부분이 꽤 있었던 그러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본문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은 아버님을 공경하며 존중해드리며 사랑하며 때로는 용서하며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때 아내가 있었고요, 사라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부자였더라면 여자로서 여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의 아내 사라의 여종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하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너희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아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그 문화에서는 이런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의 여종이 있는데 아내가 허락한다면 여러분, 그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아내의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인해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의미하는 운명이 있었어요. 창세기 1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의 운명이 어떠한가 라고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우리말 성경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들나귀 같은 야생나귀 같은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요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란 그 갓난의 아기에게 주어지는 운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운명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거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치기 원할 거래요. 싸우기 원할 거래요. 이스마엘도요, 그의 후손들도요, 다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싸우게 될 것이라. 이러한 운명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나는 이 전쟁들, 여러분, 이 말씀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해석해야 될 부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오늘날까지 자기 half brother 되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같은 피가 반반씩 흐르는 형제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스마엘은 형제들과 대적하게 되고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사람들은 그를 치기 원하고 그도 사람들을 치기 원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명적인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요소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이 아이는, 이 사람은, 이 후손들은 이렇게 싸우게 될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이삭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동일하게 피가 흐르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일까? 인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형제들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싸우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마엘은 이러한 운명을 살게 될까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게 됩니까? 인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은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귀에 듣기에 불편하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식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가끔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는 적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화내 보신 분 있으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 보시죠. 예, 어머님 아버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리다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마엘이 자기 아빠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차원은 저희가 경험한 것과 달라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 미워함, 미움 잠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마엘이란 아이가, 자녀가 받은 아픔은, 상처는 너무나 깊습니다. 얼마나 깊으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그 자녀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일 나오는 뉴스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픔이 얼마나 깊으면, 상처가 얼마나 심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자녀가 없었죠. 한때 아내가 권합니다. 여보, 내 여종이 있는데 그와 잠자리를 함께해서 우리 아기 가져봅시다. 사라가 허락한 동침함이에요. 그 문화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뭐였냐면요, 아들을 낳아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알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남자가요, 가장이요, 자기 피가 흐르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함께 동침했던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남자가, 아빠가 아들을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그 여자를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마엘은 티네이저였습니다. 적어도 14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은 아직 되지 않지만 뭔가 이상했을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티네이저 때 저희가 민감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아하니 자기 엄마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다가 내 아버지가 내 엄마와 나를 물도, 빵도 하나요, 물도 한 가죽 부대만 주고 우리를 떠나라고 할까? 여러분, 어려서는 이해가 안 됐겠죠. 잘. 아빠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확답을 얻죠. 아빠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됐을 텐데 라는 결론을 이스마엘은 내렸을 겁니다. 어떻게 잔인하게 내 엄마한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아빠가 엄마를 필요할 땐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용해 버리고 우리를 배척하고 버렸구나. 여러분, 분명히 이스마엘은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실제로 그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창세기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이 가정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과 이제 관계가 막 틀어지기 시작해요. 자기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 하갈, 자기의 아이를 낳아준 아빠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요, 자기 아들, 티네이저 되는 아들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광야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게 되면, 창세기를 읽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기 전부터 부자였어요. 물질적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더 부자가 되죠. 은혜를 입고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종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증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조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조카가 남들에게 잡혀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요, 그를 구하러 갑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참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 종들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 318명을, 적어도 그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싸울 수 있도록요.
이 많은 종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쫓아낸 그 여자 하갈, 자기 아들, 자기 피가 흐르는 이스마엘, 여러분, 그들을 위해 이 부자된 아브라함이 떡, 물, 가족 부대 하나?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것을 기억하게 돼요. 아니, 내 아빠가 적어도 우리를 쫓아낸다 해도 종들도 그렇게 많은데 한 25명만 붙여뒀어도, 말에 양식을 많이 실어줘 주셨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 엄마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라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자기도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면 마음 아파하지 않을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빠는 부자인데,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이렇게 내쫓는다니. 여러분, 성인이 된 이스마엘은요, 자기가 아빠를 향한 분노를 잠잠케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은 무겁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가정이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저희들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 가정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왜 평생 다른 사람들과 싸웁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치기 원합니까? 왜 형제들을 평생 대적하며 살게 됩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평생토록 자기 동생에 대한 질투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 자기 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둘째 아이를 낳아요.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요.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없어요. 뭐 큰 잔치를 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날 때, 여러분,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제 아들이 귀엽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큰 잔치를 티네이저 아들이 봅니다. 아, 아빠가 나보다 이삭이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더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아버지 행동을 보아하니 나보다는 자기 동생을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편애하시는구나, 이삭이를 너무나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이 집에 찬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번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엄마가 보니까 자기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요, 자기가 안 볼 때 꼬집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볼 때 군밤 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디스펑셔널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찬밥이 된 이스마엘,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을 설득시키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당신의 아들이죠,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사라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것이라.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읍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계획입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인간이 쉽게 지울 수 없는 그 아픔을 지고 살아요. 엄마도 학대를 받았고, 엄마도 나도 버림을 받았고, 나는 식구들 사이에서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광야에 살면서요, 활 쏘는 자가 되었대요. 창세기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MMA 파이팅 막 격투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MMA 파이터가 됐으면 그렉 맥커너 한 방에 날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분노, 여러분, 그는 활을 잘 쏘는 자가 됐대요. 여러분, 표적을요 계속 상상했을 거예요. 이거는 내 아버지를 위해, 휴. 이건 내 동생을 위해, 휴. 여러분, 무서운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스마엘이 평생 싸우게 되냐면요, 왜 미움을 받게 되냐면요, 왜 반형제 되는 사람들과 다투고 전쟁하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들 쫓아내라고 했는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저희가 하나님과 알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이 택하심이 무섭다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으래요. 아브라함한테 쫓아내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래요. 왜냐? 이삭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요, 그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저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은 이삭과 그 씨로 말미암아 축복을 이어가리라라는 내용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이 큰 민족도 되리라 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너 하갈과 이스마엘한테 함부로 해라, 그걸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그들을 보냈는데 떡 한 쪽과 물 가죽 부대 하나만 줘서 보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이 결정한 사항이에요. 잔인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축복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말씀하셨죠.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하셨죠. 그건 저희가 알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쫓아낼 거면, 자기 피가 흐르는 아들을 쫓아낼 거면, 여러분, 물 가죽 부대 한 대는 안 되죠. 광야에 보낼 건데, 세븐일레븐이 없는 지역인데, 여러분, 마을은 한 20대 동원해갖고 양식을 많이 실어주고요, 자기가 훈련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10명을 붙여줘도 살기 힘들었을 텐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챙겨주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은 안 믿겠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렇게 성장했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견이 성립이 돼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아이고 엉터리네. 내가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미인한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아버지를 주셨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아버님이 생존에 계시건 아니건, 마이미의 근처에 사시건 아니건, 멀리 사시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저희 가정에 그 흐르는 무엇인가 있는데, 이게 부정적이고 어둡고 싸우게 된다는 그런 운명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조건 하실 일이 있어요. 생존에 계신 아버님이 계시면 오늘 아버님한테 찾아가셔서 연락하셔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눈을 딱 보시고, Dad, I love you. I know you are imperfect, but I still love you. I forgive you for the hurt that I have, because I know you love me. 여러분, 오늘 아버지한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를 대상으로 용서해 주세요. 아빠, 나 아빠 사랑해. 아빠는 나한테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나한테 준 사랑 고마워. 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아빠를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여러분, 아버님이 이 세상에 생존해 계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이 좋은 마음에 사는 저희들 해변가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빠, 나 아빠 때문에 힘든 적이 많았어. 그러나 아빠, 난 아빠 용서할 거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거든. 아빠, I will see you someday. 여러분, 저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비참한 장면이 두 번 나와요. 제 생각에는 룻이 남편을 잃고,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고, 자기 며느리 둘과 길거리에서 통곡하는 장면이 구약에 나와요. 남편들을 다 잃었어요. 아들도 하나도 없어요. 이방의 며느리 둘만 앞에 서 있어요. 세 사람이 통곡하고 울어요. 저는 두 번째로 가장 슬픈 장면이 창세기 21장이라고 봐요.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갈이 말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아들과 마주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여러분, 하갈이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양식도 떨어졌어요. 물도 없어요. 아들은 저기 앉아 있어요. 울고 있어요. 엄마로서 더 이상 해줄 일이 없어요. 여러분, helpless죠. 그래서 둘이 통곡하는 거예요. 아이는 배고파서 울어요. 엄마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 부부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큰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받고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거 보면 충분히 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인생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유산은 아무도 못 빼앗아가요. 우리 부모님은 서로 사랑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었다. 여러분, 그 유산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식구들이 용서하며 사시기 바라고, 오늘 연락하세요. 찾아가세요. 식당에 초대하세요. 같이 앉아서 대화하시며 울며 용서하시며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아닌 자우리교회 성도님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식구들끼리 더 이상 싸우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미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